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그날 열렸습니다. 여기에 조하르 차르나예프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 형제도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참가한 이유는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밥솥에다가 못을 잔뜩 넣고 거기다 타임머신을 타임머를 갖다가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결승선 근처에서 터졌는데 3명이 죽고요. 그리고 16명이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이 못이 날아가서 박히고 찢고 다쳤어요. 이들의 범행이 들통이 나서 동생 타메를란은 총격전을 벌이면서 도망치다가 그만 도로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그냥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형 조하르는 민가로 숨어들어서 보트 안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 민가 안에 있는 보트가 있었는데 그 보트 안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범행 일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알카에다의 지침에 따라서 폭탄을 갖다가 제조했고요. 테러를 감행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급진 이슬람에서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면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를 받고요. 알라로부터 자비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그 순교는 어떤 것이냐면 지하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갖다 통해서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을 안고요. 적에게 뛰어들거나 민간인에게 달려들어서 함께 자폭을 해가지고요. 순교자가 되는 것인데 이런 순교자는 천국에서요. 제일 높은 천국 그런 곳이 있대요. 거기 이슬람에서. 높은 상층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지켜낸다는 것. 붙잡힌 조하르는 그의 동생이 트럭에 치여서 숨졌을 때에 오히려 그 동생을 갖다가 부러워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는요, 거기는 정원이 쫙 그 푸른 그 잔디밭으로 쫙 정원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2명의 처녀들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72명의 부인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하르와 이 타메를란은 알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최상층의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급진적 그 이슬람 국가, 보통 시아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란, 그 국가가 이란이죠. 이란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여러 테러 국가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조종해 왔어요.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에 퍼져 있는 그 테러 단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폭탄을 주고 미사일을 주고 그리고 총과 칼을 주고 복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계를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테러 단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지하드라는 이름으로요, 어디든지 갑니다. 공항에도 폭탄을 터뜨리고 철도나 혹은 대형 쇼핑몰에도 식당에도 마라톤 대회에도 지금 호르무스에 다니는 그 유조선들에게도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그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위용을 떨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인은 이들과 성전을 갖다가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군대였어요. 그들은 다윗이 들었던 돌팔매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 상대는 철기로 무장한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를 지닌 군대였어요. 그들의 창은 심장을 꿰뚫었고요. 그들의 칼은 사정없이 온몸을 돌이켜 나가는 칼이었어요. 곳곳에서 로마를 대항한 항쟁을 벌였지만은 곧 진압이 되었고요. 반란군들은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저항하는 자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본보기가 된 거죠. 누구든지 반항하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다 하는 것이 로마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항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에는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포위하고 성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항했던 무리를 갖다가 셀롯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심당원. 그들은 급진적 이슬람처럼 천국의 보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갖다가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셀로딘,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의 카나에서 유래된 열심 있는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 시몬, 열심당, 그래서 열심당 시몬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인 유다. 가롯 유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가롯인 유다예요. 가롯인. 히브리어의 이시케롯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시는 사람, 그리고 케롯은 캐리엇. 이것은 남부의 어떤 한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유일하게 다 북쪽의 갈릴리, 대부분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만큼은 남쪽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하지만 그는 급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시케리옷은 급진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암살단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이시케리옷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가룟 유다가 그의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한 이유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신정 국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에 실망하여서 배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이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속적 통치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통치, 신정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내 누가 높은 자리에 혹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던 겁니다. 거기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둘 수 없습니까?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자리를 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들, 그의 어머니는 물질로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감람원에서도, 또 병 고치실 때나 혹은 여자아이를 살릴 때도 주님은 따로 이 두 제자와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자신은 나이도 많고 수제자인데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는 이들의 것이다. 그들은 전혀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하며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여서 많은 11조와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리고 바울처럼 전도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 출석에는 빠지지 않냐고 365일 중에 52주 열심히 다니고 30년을 그래서 개근하여서 교회를 나왔고 주일에는 반사도 하고 성가대원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교회 식당에 봉사를 하며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많은 구제와 사회봉사까지 하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우리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난도 많고 변화없는 삶을 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가요? 보상은커녕 어렵게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왜 삶은 점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하나의 보상으로 여기려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간파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거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른다. 열심히 있다고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권한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노력한 만큼 받는 대가가 아니라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선물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 기쁨, 행복, 선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소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것뿐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워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저들처럼 놀러가지 아니하고 주일에 나는 교회 나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땅은 좁고 산은 많고 경작할 땅은 왜 이렇게 없는지요? 왜 나에겐 집도 주지 않는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고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였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어서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 애굽에 살 때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노예였었거든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 그 모든 것이 다 파라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산과 들을 주시고 거기에 먹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 집과 열매가 넘치는 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백성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그 율법을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복을 받는 수단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은 다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적을 이기게 하고, 율법을 지키면 풍년을 갖다가 주님이 주실 거고, 율법을 지키면 메뚜기나 황충을 갖다가 없이해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병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율법이 만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거기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는 자, 의인과 죄인,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상한 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걸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은혜는 사라지고 서로 이제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서로 도륙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물론 의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어요. 지키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정죄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죄인으로 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은혜가 없는 종교엔 법조항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나라에는 법만이 있어. 법의 잣대로다가 그냥 정죄하고 죽이고, 이게 은혜가 없는 나라예요. 고소고발, 비난, 정죄, 이게 난무하는 것이. 이게 바로 당시의 유대교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십자가를.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들만이 짓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괴수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죄를 지어서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다 내게로 가져와라. 다 내가 다 짊어지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고소하고 나를 고발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정죄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 죄인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약의 잣대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난을 친히 받으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는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으라. 그겁니다. 내가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너희들은 축복을 받으라. 서로 비난과 정죄와 고소 고발 내가 다 가져갈 테니 이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복종하시고 섬기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취하려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라.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께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위에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살인이나 테러나 자살 특공대나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힘썼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이분이야말로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라 여기고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도꾼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는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간 곳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붙잡혀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피를 뿌렸어요. 어떤 피입니까? 복음의 피, 사랑의 피. 열심당원으로 칼로 세상을 바꾸려고 여겼던 그가 칼이 아닌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이란 땅에 가서, 그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서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곳에는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믿는 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지금도요. 이란 땅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뒤엎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꼭 봉사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렇게 믿을 때 천국이 그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 몸에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속에 주님의 은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내 속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